네, 감사합니다. 먼 곳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또 이 귀한 프레션 교대에 동참해 주시고 특송까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남은 일정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요, 한국의 총신대학교 구약학 교수로 섬기시다가 지금 이제 리타이어 하시고 또 아직 안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그러시군요. 또 이번에 이렇게 워싱턴을 이제 방문하셔서 또 귀한 말씀을 주시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총신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교수님 강의도 많이 듣고요. 근데 신학자들이 갖는 그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수님은 신학자이시면서도 신학자 같지가 않으세요. 목회자 같으시고 그런 목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학생들을 잘 가르치셨는데 또 오늘 이렇게 프레션 기도회에서 귀한 말씀을 주시게 됐습니다. 오늘 은혜의 시간 되리라고 믿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제가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죠.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시간 25분밖에 없어서 제 아내가 설교 당신 서론이 너무 길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이렇게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만 되면 교회로 모이는데 이렇게 워싱턴에서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 주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기도를 한다는 모습 너무나 아름답고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모여서 연합기도회를 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이때 디아스포라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합력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한 이야기 속에 그 이유를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이 아말렉 이야기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 이제 김 목사님이 대독하셨지만 두 가지가 특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특정한 민족을 기억도 못하게 말살하겠다라고 한 것은 성경에 아말렉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유독 적대적이실까? 두 번째는 전쟁할 때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냥 명령만으로 이기게 할 수 있는데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이렇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면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을 가지면 왜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웠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면 아말렉은 굉장히 사악하고 비겁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아말렉 땅을 침범한 적도 없고 또 전쟁할 의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었습니다. 그것도 비겁하게 뒤에 처진 낙오자들을 공격한 거죠. 같은 사건을 기록한 신명기 25장 17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희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다라고 하는 동사는 직역을 하면 꼬리를 치다입니다. 이 꼬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니까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용감하게 이스라엘 앞에서 전면전으로 공격을 한 게 아니라 비겁하게 이스라엘의 약한 부분 꼬리를 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한 사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악인들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 사탄의 대리인들은, 인간 대리인들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따라서 사탄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할 때 이를 격퇴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은 각자의 실존적인 경향에 따라 물질일 수도 있고 성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 관계일 수도 있고 부부 문제일 수도 있고 성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탄과 인간 졸개들은 주로 이런 약한 우리의 부분, 꼬리를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이 이렇게 사악한 모습을 보인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기자는 하나님을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인들은 단지 악인들 정도가 아니라 악 자체, 그러니까 마귀로 전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연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인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악한 부분을 공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탄의 대리인을 넘어서서 마귀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도 마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이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은 그것이 제도든 어떤 풍습이든 법이든 그것을 대행하는 인간이든지 간에 마귀인 거죠.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마귀로 전락한 아말렉을 다른 민족들보다 엄격하게 다루어 완전히 진멸시키고 그 기억조차 없게 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말렉의 공격 앞에서 모세가 취한 행동은 우리가 이런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에 대해 그들의 공격에 대해 어떤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이 공격해 왔으니까 아말렉과 싸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싸울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지시한 거죠. 따라서 여기서 영적인 전쟁은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상적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한편으로는 목이 날아가고 팔이 잘리고 피가 튀는 살벌한 전쟁이에요.
그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산 아래서의 전투가 다가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미주 사회에서 실제로 나아가서 일상생활을 할 때 때로는 목이 날아가고 피가 튀고 팔다리가 잘리는 살벌한 전쟁도 아닙니까? 그러나 산 아래서의 전투가 영적인 전쟁의 전부가 아닌 거죠. 이보다 더 중요한 전투가 산 위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까 제가 질문한 것처럼 그냥 아말렉이 패하도록 명령만 하면 될 것을 굳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서의 전쟁보다는 산 위에서의 전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말렉 전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쟁 역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다가 아닌 거죠. 우리의 적은 무려 셋이나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우리의 적은 셋입니다. 우리의 위에 있는 적은 사탄이고, 이 세상 풍습은 우리 바깥의 적이고, 우리의 부패한 마음은 우리 안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악한 마음, 우리의 옛 자아에 호소해서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적, 바깥의 적, 안의 적, 이 삼중의 적 가운데서 우리는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와 안과 밖에서 삼중의 적들에게 포위되어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마치 아말렉처럼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인간은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호소하며 유혹하는 것을 이기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뿐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풍습을 들먹거리며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죠. 돈이 최고다, 권력을 추구하며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거짓말은 너무나 달콤하여 많은 이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육신의 노예가 되고 마침내 마귀로 바뀝니다. 이렇게 우리는 삼중의 적에게 이렇게 포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만으로는 결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산 아래만의 전쟁만으로는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 이원상 목사님이 아마 이 레퍼레이션 기도회를 아마 시작을 하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제가 뉴욕 퀸즈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들었어요. 목사님들에게 유일한 자산은 기도와 시간뿐이다. 따라서 이런 삼중의 적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전쟁하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세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자 모세가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는 원래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목자가 들고 있는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된 거죠. 고대 근동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동물이 뱀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뱀에게서 이렇게 몸을 피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뱀을 장악하려면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죠. 여기 입이 있는 데를. 근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죠. 이렇게 꼬리 잡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여기를 잡으면 이게 획 돌아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꼬리를 잘못 잡으면 뱀에 물릴 수 있었으나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뱀의 꼬리를 잡자마자 모세의 손에서 꿈틀거리던 뱀이 무력한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이 표징을 통해 모세는 여호와는 사악한 마귀를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뱀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꼬리를 잡으면 다시 마른 지팡이로 바뀌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고, 이 표징을 통해 목자의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아말렉은 뒤에 처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꼬리 부분을 공격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아말렉의 꼬리를 잡기만 하면 아말렉은 무력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지만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마른 지팡이로 바뀐 것처럼 뱀처럼 사악한 아말렉 역시 마른 지팡이처럼 무력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선언한 것이에요. 저는 프레션 연합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손에 잡고 있는 이 목자의 지팡이, 우리의 일상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때로는 보일지 몰라도 그 꼬리를 잡으면 다시 마른 지팡이로 무력화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쥐고 있는 일상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모세가 승리한 다음에 한 말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는데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기를 손이 여호와의 보좌 위에 놓였으니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한글 성경하고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고 각주가 있으면 손이 여호와의 보좌에 이렇게 비슷하게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직역하면 손이 여호와의 보좌 위에 놓였으니 이렇게 번역될 수 있고,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A hand upon the throne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이 여호와의 보좌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손을 들고 지금 모세가 기도하면 이 손이 여호와의 보좌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좌에 닿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손이 여호와의 보좌에 닿고 그 순간 여호와께서 친히 아말렉과 더불어 영원히 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사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 하더라도 꼬리를 잡으면 다시 마른 지팡이로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높이 들 때 그 손이 여호와의 보좌에 닿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아닙니까? 기도하는 손이 여호와의 보좌에 닿는 순간 여호와께서 친히 마귀와 싸울 것이라니 이보다 더 강력한 위로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뱀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께서도 사탄의 방해 공작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경고할 때 야 내가 사탄을 막을 거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라.
물론 언젠가는 주님께서 명령만으로 사탄을 죽이시고 그 입의 기운으로 사탄을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기도로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을 주님이 택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 전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시죠. 따라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해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들이 힘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태양과 비를 악인들에게도 내리세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을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저 사람들 잘 사는데 우리는 왜 꼭 기도해야 되냐,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거죠. 저희 집에 막내 녀석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생활비와 용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학기 전체 돈을 한꺼번에 줘도 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는 게 아니고 매주 월요일마다 주급으로 줍니다. 그것도 그냥 안 줍니다. 아들 녀석이 꼭 전화해야만 줍니다. 한 번은 전화도 아니고 카톡 문자로 연락이 와서 아빠 돈 떨어져, 식당에도 못 가, 밥 굶게 생겼어, 돈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아니 막내가 밥을 못 먹는 줄 아는데 왜 돈을 안 보내느냐. 한 달이 났지만 저는 돈을 안 보내고 단문자를 보냈어요. 그놈의 돈 받으려면 그놈 목소리 들려줘.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조금 있다 그놈이 전화를 했습니다. 용돈을 받으려면 전화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라도 용돈 받으려고 시간을 내요. 그럼 이제 아들 목소리를 듣고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큐티는 몇 번 했는지, 교회는 갔는지, 설교 목사님 이름은 뭔지, 본문은 뭐고 제목은 뭔지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20만 원 보냅니다, 요새. 아내가 그냥 난 몰래 이렇게 돈을 보내면 저는 그놈과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놈의 목소리를.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우리의 필요를 다 잘 아시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뭘 달라. 아니 아버지가 모릅니까? 자녀들이 뭘 원하는지 다 줘버리면. 우리 아들 녀석이 그래요. 한 달치, 제가 이제 이게 미국에 나오면서 한 달 반 있는데 한 달 반치 미리 줄까? 아니야 아빠, 그냥 매주 줘. 미리 주면 다 쓰니까. 착한 애예요. 매주 달라 이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매주 이렇게 월요일 지금 2주 지났는데 이렇게 20만 원씩 보내고 잘 지내냐,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제가 잔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로 얼마든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아말렉 전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 성경 기자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라고 한 걸 보면 모세가 몸의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기도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육체의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기도했다면 우리 역시 자신을 이겨내며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죠.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를 도와 옆에 앉아가지고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굳이 시간 내서 한 달에 한 번 여러 목사님들이 그 아까웠고 바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러 곳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2-3명의 성도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소원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가지 문제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웨슬리 듀웰 목사님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넘치는 이 시대에 유일하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지만 그 특권을 제대로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제가 35년 전인 1988년에 이 책을 생명의 말씀사에서 제가 번역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번역할 때에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라 막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젊었을 때 아니 가만히 편안히 앉아 계시는데 왜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힘들게 만드느냐, 그냥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알아듣시고 주여 한 번만 해도 될 거를 왜 3번이나 부르면서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 중3 때부터 방언하니까 저 기도하지 않는 인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중3 때부터 방언합니다. 한국에 3개의 기도의 명산이 있습니다. 계룡산, 용문산, 삼각산. 제가 삼각산 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방언을 받았는데 신학교 가고 이렇게 신학을 전공하기 시작하면서 보좌를 흔들어라 이렇게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게 전혀 이제 가슴에 안 닿는데, 아말렉 전쟁의 이야기를 해석하다가 이 책을 꺼냈어요. 제가 이 부분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자 그 손이 여호와의 보좌 위에 놓였기에 저는 우리의 기도하는 손이 어디까지 닿을까, 이게 저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우리의 기도하는 손은 길어서 여호와의 보좌에 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딱 25분 지나서 끝내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손을 들고, 우리가 손을 드는 게 힘들면 우리의 마음의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 손이 길어서 여호와의 보좌에 닿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보좌에 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시듯이 우리 안에 있는 적, 우리 밖에 있는 적, 우리 위에 있는 적과 영원히 싸우게 될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이 여호와의 보좌에 닿게 해주시고 끝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있는 장소에서 주일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이렇게 연합 집회를 통해 기도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 확신을 가지고 손을 들어 여호와의 보좌에 닿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기도의 연합회 모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저녁이 우리의 손이 여호와의 보좌에 닿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이곳에서부터 요원의 불길처럼 버지니아 주와 메릴랜드 주를 향해 퍼져나가게 주옵소서. 이 기도회를 통해 각 교회가 기도의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